이번 또 16차 신앙부흥 집회는 참 유창종 목사님을 통해서 너무 많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 세상의 마지막 위기의 때 우리가 모든 위기의 때를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2부 시간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세상이 전쟁의 정신으로 뒤흔들리고 있는 난세가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 역사의 마지막 예언으로만 알았던 사건들이 이제는 우리 현실이 되어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적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유의하지 않고 무관심하다면 자신이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다고 깨달아야 돼요. 배도의 길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 깨어나지 못하면 사단의 깃발 아래 몰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정은 상근에 나와요. 282쪽에. 이 세상이 지금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만약에 유의하지 않고 무관심하다면 배도의 길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께 헌신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깨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남은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교만을 제거해 주시면서 이 모든 위기의 때를 위한 우리의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것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책 109쪽에는요. 씨를 뿌리는 비유의 교훈은 아낌없이 주는 것을 가르친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하였다. 주님께서는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다.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린다는 말은 우리의 도움이 요구되는 곳이면 어디에나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부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종자를 뿌리는 행위로 그 종자를 여러 배로 늘리는 것이다. 이와 같이 남에게 줌으로 우리는 받을 축복을 더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계속하여 남에게 줄 수 있도록 해준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남에게 이 세상의 은혜를 베풀 때에 그것을 받는 사람은 감사의 마음으로 문을 열고 영적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며 그럼으로써 영원한 생명이라는 수확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뿌려야 할 말씀은 현대 기별이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 육적인 어떤 농업에 필요한 그러한 정보들도 공유하는 게 사실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우리가 뿌리는 것도 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보다 더 이제 중요한 것은 마지막 진리를 세상 앞에 제시해서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사명인데 이 사명 앞에 우리가 올바로 서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사실은 올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위에 올바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뿌린 만큼 거둔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뭘 거둬요? 영원한 멸망을. 그리고 성령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을 뿌린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그 노래도 있듯이 우리가 지금 무엇을 뿌리는가에 우리의 영원한 운명도 달려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에 보면 두 감람나무가 있고 거기에 7금 등잔대가 있고 거기에 금간으로 흘러들어오는 기름이 이 7금간을 통해서 어디로 흘러가야 돼요? 세상으로. 그러면 그 큰 주발이 내가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그 그릇이 커진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이걸 그림으로 그려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많이 나눌수록 내 그릇은 더 커져요. 그래서 너전비 성령은 지금 많이 나눠야지 더 크게 받는 거예요. 크게 받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욕심을 부린다면 크게 욕심을 부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빛을 나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새벽에 저희가 이제 전쟁에 대한 것을 보았고 오늘은 이 호르무즈 봉쇄 시 해상 운임 최대 80%가 폭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운임이 왜 폭증하느냐?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보험료가. 왜냐? 이렇게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이 원유의 70%를 어디로부터 이렇게 공급받냐면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공급받는데요. 일본은 75%, 우리보다 더 많아요. 원유를 70.7%라고 여기 되어 있고 액화천연가스는 20.4%를 중동에서 들여오고 있어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에너지 수급 불안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오를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에너지를 페트병 같은데 담아가지고 땅속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찾아보면 그런 분들 나와요. 비상시 식량 준비라든가 이런 에너지 뭘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2026년 3월 12일에 이란은 재공격이 없다는 국제 보장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의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향후 이란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해야 휴전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전쟁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은 이란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고 피해 보상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란은. 그리고 향후 공격을 막는 확실한 국제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그것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제시한 것이죠. 그리고 이 이란이 어디를 공격했냐면 카타르를 공격했어요. 이 카타르도 이 호르무즈 해협고 쪽에 다 있어요. 이란, 이라크, 또 카타르, 사우디, 오만 다 그 호르무즈 해협고 근처에 다 있거든요. 이 카타르를 공격했는데 세계 최대 LNG 시설이 생산이 중단되었어요. 이 카타르를 공격한 지점이 어디냐면 LNG 생산 시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 기준 가스 가격이 4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고, 이란, 중동 내 미국 동맹국 대상 공습을 본격화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가스 공급이 이제 차질이 곧 어떤 것에 큰 영향을 미치냐면 바로 비료 생산이라는 거예요. 비료. 천연가스로 질소 비료를 생산하는데, 가스가 없으면 이제 질소를 만들 수 없고, 질소가 없으면 비료를 만들 수 없고, 대량으로 농업을 하는 많은 농가들은 이제 비료가 없으면 작물을 제대로 키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하게 이제 식탁 물가의 위험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사예요. 농업자산관리회사에서 3월 9일자 뉴스에 보면 중동 전쟁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그래서 전 세계 농가가 발동동 구르고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료 생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비료 무역량의 약 3분의 1이 통과하는 핵심 물류 길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봉쇄가 되면 엄청난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분쟁이 수주 이상 지속되면 만약에 질소 비료 가격이 현 수준의 2배, 인삼 비료는 50% 추가 상승할 수 있다며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 최고가로 돌아가도 놀랍지 않다고 내다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식량 위기는요, 팬데믹 때부터 시작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리고 이제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이제 고조될 것이지 이미 시작은 되었어요. 우리나라만 아직 영향을 안 받았다 뿐이지 지금 아프리카 쪽에는 굉장히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2026년 3월 9일자 뉴스에 보면 이란전의 물류, 금융, 농작물 연쇄 충격, 아시아, 유럽 변동이 다 크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2주째 접어들면서 경제적 피해는 에너지 시장을 넘어 해상, 항공, 금융까지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이탈리아, 벨기에, 중국, 인도, 여기 일본은 빠졌는데 일본까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기사가 되어 있어요. 심각하다는 것이에요. 동아일보 2026년 3월 11일자 기사에는 한국은 석유 비축량이 208일치라지만 실제 소비량을 감안하면 68일치, 2달 분량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정부는 수입이 끊긴 상태에서도 208일간 쓸 석유를 비축해 두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소비량을 감안하면 버틸 수 있는 기간은 2달 남짓에 불과한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자동차 운전도 어려워질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에너지도 수급이 불균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13일에 여기 보면 세계가 다시 식량을 비축하기 시작했다. 세계가 점차 더 불안정해지면서 각국 정부는 그에 대비한 보험으로 쌀 등 곡물을 비축하고 있다. 이미 팬데믹 때 중국은 옥수수 전 세계 물량의 옥수수 비축량이 50%라고 그때 제가 말씀 전할 때 그때 알아본 결과로는 그랬어요. 그리고 중국은 비료를 이란에 의지하는 것을 다른 데로 돌려놨어요, 이미. 자, 그리고 또 다른 원인은 식량 위기가 이제 기후 변화라는 것이죠. 기상 이변으로 인한 작황 불안정이 일상화되면서 식량 생산의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에 각국은 에너지 확보 못지않게 곡물 비축에 사활을 걸고 있다.
과거에는 6개월치 비축이면 충분하다고 여겨졌던 재고 기준이 이제는 1년치 이상으로 상향 조정돼야 하는 비축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우리나라는 1년치 식량이 있을까요? 없어요. 예. 우리나라는 그 정도의 식량 비축을 안 해놨어요. 1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인도의 농업 생산에도 의존하고 있는데 이러한 농산물의 차질이 빚어지면 아까 인도에도 큰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 그랬잖아요. 이는 곧바로 식량 위기 위험이 지금 눈앞에 닥친다는 것이에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비료의 3분의 1을 공급받는 브라질 등 많은 나라들이 타격을 받게 돼요. 그러면 남아공이나 에티오피아, 태국, 방글라데시 이런 모든 나라들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금 기사들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식량 위기는 시작되었고 이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026년 3월 10일자에는 카타르 LNG 사태가 한국, 조선 3사 수천억 매출의 차질을 빚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최대한 빨리 끝나는 게 최선이라 그러지만 이미 이 카타르 에카 천연가스 이곳을 공격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이런 한국, 조선 3사의 단기 실적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에요. 경제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여기 2026년 3월 11일자에 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론 장관은 비료 원료의 약 38%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농협과 업계가 8월 분까지 비축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럼 8월 분까지면 지금이 3월이죠. 그러면 6개월? 6개월도 안 된다는 거예요. 비료 비축량이. 그리고 이거는 동아일보의 기사에 2026년 3월 13일 미국의 농민들이 트럼프에게 SOS를 친 거예요. 왜? 군함을 띄워서라도 비료를 지켜달라. 왜냐하면 비료가 없으면 미국 농민들은 다 대량 생산이잖아요. 농업계가 엄청난 타격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전이 촉발한 에너지 및 비료 가격 폭등으로 이미 장기 침체에 빠져있는 미국 농업계가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농업은 그렇잖아요. 뿌릴 때가 있고, 그죠? 거둘 때가 있는데, 지금 3월에 못하면은 이 파종기를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종기를 앞둔 농민들 사이에서는 지금 군함을 동원해서라도 물류를 호송해 달라는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국경제신문입니다. 2026년 3월 14일 글로벌 식량시장이 초비상이다. 호르무즈 봉쇄가 불러온 비료 쇼크는 특히 1년 농사의 명운을 가르는 북반구의 봄 파종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터진 이번 최근 공급망 단절은 전 세계 농가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피해를 강제한다는 분석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분쟁이 중동 전역으로 격화하면서 세계 에너지 및 화학제품, 무역의 최대 대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전면 마비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기자재, 기초원료의 대외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도 영향을 받는데 한국 농업은 쌀을 제외한 주요 곡물의 자급률이 20%대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법을 유지하기 위해 요소, 인산, 암모늄, 염화칼슘 등 필수 무기질 비료가 필수한데 한국은 이 비료를 합성하기 위한 기초 원재료를 사실상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비닐 만드는 공장에 자재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못 만든다고 그래요. 2026년 3월 14일 경향신문에는 미국이 이란의 석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 섬을 폭격한다 이렇게 기사가 되어 있어요. 이 하르그 섬이 어떤 곳이냐면 이란 남부 부세르주 앞바다에 위치한 작은 산호섬인데 이란의 원유 수출의 90% 이상을 처리하는 핵심 석유 수출 터미널이자 경제적 생명줄이 바로 이 하르그 섬이에요. 그러면 이 페르시아만 북부에 위치한 이 하르그 섬은 이란 수출의 여기 물량의 90%가 거쳐가는 곳이다 그랬잖아요. 이란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 수출 전초 기지이자 국가 경제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이거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 섬은 1960년대 미국 정유사 아모크가 석유 시설을 지은 이후 하루 최대 700만 배럴의 원유를 운송할 수 있는 원유 수출 터미널 역할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지금 타격을 받는데 그 중에서도요 일본, 한국, 인도 이 아시아 쪽이 더 큰 타격을 입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쪽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15일자 기사에는
이스라엘 이란 드론 막다가 미사일이 떨어져 간다.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절체절명의 위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면서 요격 미사일 재고가 받아나면서 미국에 이제 보충해 달라 이런 것까지 지금 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다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3월 15일자 기사가 어떻게 나왔냐면 한국 등 5개 나라를 콕 집어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라 이렇게 압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국가들이 해당 지역의 함정을 파견해서 이미 지도부가 완전히 제거된 국가에 의한 호르무즈 해협의 위협이 더는 없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이 5개 나라 군함 보내라고 하죠. 그러다가 7개국으로 늘어났어요. 그 2개국이 어떤 나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나라들을 끌어들이고 자기들은 뒤로 빠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로 이들 국가가 나섰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심각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우리나라가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면 북한과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어요. 연합뉴스 3월 16일자에는 이란 외무부 장관일 거예요. 외무장관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15일자 미국과 협상할 이유가 없다면서 장기전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보였어요. 그러나 제3국에는 안전한 통행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이제 앞으로 상황을 두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란은 왜 협상이 없다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그들과 대화 중일 때 그들은 우리를 공격하기로 결정했고 이것이 벌써 2번째이기 때문이라며 핵 협상 진행 도중에 이루어진 미국의 공습을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요 협상 중에 이제 이란을 쳐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분은 뭐 잘 아시죠? 몸에 몰타 기사단 상징을 문신으로 여러 개 이제 몸에 새겨서 다니는 이제 피터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이에요. 미국 국방부가 이제 전쟁부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 미국 국방부 장관, 전쟁부 장관인 피터 헤그세스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If you kill Americans, if you threaten Americans anywhere on earth, we will hunt you down without apology and without hesitation, and we will kill you. President Trump has also been very consistent. Crazy regimes like Iran, hell-bent on prophetic Islamist delusions, cannot have nuclear weapons. It's common sense. Many have said it, but it takes guts to actually enforce it, and our president has guts. Turns out the regime who chanted death to America and death to Israel was gifted death from America and death from Israel. 예, 죽일 것이다 이런 말도 서슴없이 언론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이 쓰러져 있을 때 두들겨 패고 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이 발언은 점점 더 과도하게 거친 발언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굿모닝은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용의 정신, 정말 이 힘의 정신으로 지금 로마의 정신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겨레 신문 2026년 3월 17일자에 보면 피터 헤그세스 장관이 적에게는 자비도 포로 대우도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은 포로를 살려두지 않겠다는 언급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국제법상 전쟁 범죄 행위로 규정되는데 공식 석상에서 사실상 미군에게 포로를 살해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해 9월 카리브해에서 베네수엘라 마약 운반선을 폭격할 당시에도 어떻게 얘기했냐면 1차 공격 뒤 살아남은 저항불능 상태의 생존자들을 재공격해서 전원 사살하라고 그렇게 지시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이렇게 기사가 되어 있어요. 이에 대해 헤그세스 장관은 작전은 미국법과 국제법에 부합한다고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은 용처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어린 양의 정신이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엘렌 하이스의 스폴딩 메간 컬렉션에는 나는 두 뿔 가진 짐승이 용의 입을 가지고 그의 권세가 그의 머리에 있고 법령이 그의 입에서 나올 것을 보았다. 그런 다음 나는 엄녀들의 어미를 보았다. 그 어머니는 딸들이 아니라 딸들과는 분리되어 있고 구별되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때를 가졌고 그것은 지나갔다. 그리고 그네의 딸들, 즉 개신교 종파들이 다음 무대에 올라 성도들을 박해했을 때
어머니가 가졌던 것과 같은 마음을 행동으로 드러냈다. 나는 어머니의 권세가 약해지는 동안 딸들은 성장해 왔고 그 한때 어머니가 행사했던 권세를 행사할 것임을 보았다. 예,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피터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보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개신교 종파들이 다음 무대, 그러니까 1260년 다음 무대에 올라 성도들을 박해할 때 누가 똑같은 거예요? 엄녀 어머니 로마 교황권과 같은 정신으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주어진 은혜의 시간은 정말 우리 유창정 목사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가 변화될 수 있다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조선일보예요. 2026년 3월 19일자 기사. 최대 가스전 폭격당한 이란. 이란이 카타르 가스전을 폭격했는데 이스라엘이 이란의 최대 가스전을 또 폭격했어요. 그래서 이란이 이젠 경제 전면전이다 이렇게 하면서 걸프국을 다 보복하겠다 이런 기사예요. 그러니까 이란 최대 가스전인 사우스 파르스와 이와 직결된 아사루에의 천연가스 정제시설 단지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미사일 폭격을 받았다고 보도했는데 이것을 두고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같은 날 오늘 모든 전선에 걸쳐 중대 이변이 예상되며 이란과 레바논 내 헤즈볼라와의 전투가 더욱 격렬해질 것이라고 했는데 이란에 대한 강보면 공격의 범주에 핵심 에너지 시설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디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 에너지 시설을 다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과 이란도 그렇고 이란도 중동 지역에 있는 군사 기지를 공격하지만 그들 나라의 에너지 이러한 장소를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이란은 전쟁의 방정식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전쟁의 추는 이제 제한된 전투에서 전면적 경제 전쟁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걸프국의 특정 에너지 시설을 나열하며 대량 보복을 얘기하기도 했는데 발등에 불이 떨어진 중동 국가에서는 제발 자제해달라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최대 천연가스 생산 시설을 타격하며 중동 국가의 충돌이 지금 군사시설을 넘어 상업시설인 에너지 인프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란은 지금 걸프 지역의 석유가스 시설을 때릴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가스 없고 석유 없는데 이제 우리는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마지막 날 사건들에는 우리는 시대의 위기에 문턱에 서 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화재와 홍수와 지진이 전쟁과 유혈과 함께 꼬리를 물고 신속하게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 앞에 폭풍과 같은 시련의 때가 놓여 있긴 하지만 불신이나 낙담의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불신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만나로 먹이시고 신이나 옷이 하나도 해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 순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뭘 했어요? 불평하고 불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불신이나 낙담의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이 불 때 모신 바람이 불어올지라도 그 그리스도께서 비추는 그 한 줄기 빛만 우리가 붙잡고 가면 불신이나 낙담의 말이 우리에게서 안 나오고 감사의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 이거 글에 써져 있죠. 어떤 사람은 길을 가는데 가시와 엉겅퀴만 바라보면서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한 줄기 빛만 바라보고 끝까지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미리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오는 에너지 위기, 식량 위기, 모든 경제 위기에 있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냐. 이미 얘기 다 했는데 왜 연구 안 한 거는 생각 안 하고 우리가 불신이나 낙담의 말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선지자들에 다 계시하시고 그 다음에 이를 추진하시죠. 그래서 저희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기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게 현대 기별이죠. 그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중에 믿음으로 행한 자들은 불순종하고 불신하는 자들에게 내린 심판을 면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예수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중에 행동으로 옮겨가면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 보험계획자 118쪽에는 이 세상 역사가 끝나는데 그토록 큰 역할을 하는 불법의 비밀을 주의 깊게 찾아내는 지혜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불법의 비밀을 주의 깊게 찾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불법의 비밀을 폭로하라고 재림교회를 세우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첫 시간에 봤지만 세상은 뭐예요? 깜깜하게 잠들어 있다. 많은 영혼들은 이러한 것들조차도 알지들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분은 중국계 캐나다인 교육자이자 평론가이고 현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장쉐진 교수입니다. 이분이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계속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3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하여서 말하고 있는데, 이 시나리오가 들었을 때 이건 예언적이에요. 그래서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준비했습니다. Because what I'm going to walk you through today is not a hypothesis. This is not a movie. This is the most likely direction that this conflict is heading. And depending on which scenario plays out, your life, your economy, your energy bills, your food prices will never be the same again. First, before we get to the 3 scenarios, I need you to understand one fundamental thing. Okay, this is really important. The United States and Iran are not equal opponents. And I don't mean that in the way that you think. Yes, America has the most powerful military on paper, the biggest navy, the most advanced aircraft, nuclear weapons. Okay, we know all of this. But here's what most people miss. America's military was designed for a completely different kind of war. It was built during the Cold War to flex on the Soviet Union, to look powerful, to scare people. It was never truly built to fight a guerrilla war, a drone war, a mountain war against a nation of 90 million people who have been preparing for this exact conflict for 45 years. Okay? Iran. On the other hand, this is a nation under sanctions since 1979. They have been cut off from the global economy their entire modern existence. And what did that do? It forced them to become self-sufficient, creative, and asymmetric in how they fight. Okay, asymmetric just means you fight a completely different kind of war than your enemy expects. So when I say full war, I mean America has committed, no going back. And the moment that happens, one of 3 scenarios unfolds. Let me walk you through each one. Okay, scenario number 1. This is what the Americans and Israelis are hoping for. This is the best case scenario from their perspective. And I'll tell you right now, it is the least likely, okay? So the idea here comes from something called shock and awe military doctrine. You've seen this before in Iraq in 2003. The idea is simple. You decapitate the leadership, you destroy command and control, and the population either surrenders or revolts against their own government. The body falls when you cut off the head, okay? In this scenario, the Americans do the following. They launch massive airstrikes on Tehran. They target military infrastructure, power grids, communication towers. They use special operations forces to eliminate the remaining leadership of the Revolutionary Guard. They squeeze the population so hard that a revolution breaks out from within. The regime collapses within weeks. A pro-Western government is installed, and the Americans declare victory. Now, why does this not work against Iran? Okay, and this is where the geography becomes really critical. Pull up a map of Iran, guys. What do you see? Mountains. Okay, the entire western and northern border of Iran is mountain ranges. The Zagros Mountains, the Alborz Mountains, these are not small hills. These are fortress walls. You cannot bomb what you cannot find. And Iran has spent decades hiding its military assets deep inside these mountains. Missile bases, drone factories, command bunkers, fuel storage. They're all underground, inside mountains, completely protected from airstrikes. So, shock and all worked in Iraq because Iraq is flat desert. There's nowhere to hide in a flat desert. But Iran is not Iraq. Okay? This is a completely different terrain and a completely different people. And here's the second reason this fails. The Iranians have already decentralized their command structure. This is really important. Every regional commander has his own orders, his own resources, his own mission. Even if you bomb Tehran into rubble, the military keeps fighting. There's no single head to cut off. So shock and awe is completely ineffective here. And yet, this is probably what the Americans try first, because this is what their military doctrine tells them to do. And that's the tragedy of it. Scenario 1 probability, low, maybe 10 to 15%. Okay, let's move on. Orvole. Okay, guys, scenario 2. This is the most dangerous scenario. This is the one that keeps strategic analysts awake at night. And honestly, this is the most likely outcome if America commits fully. In this scenario, the initial American offensive partially succeeds. They destroy a lot of infrastructure in Iran. They kill a lot of people. Maybe they even occupy parts of southern Iran, the coastal areas near the Strait of Hormuz. Okay? But here is where it goes wrong, because occupying Iran is not the same as defeating Iran. Iran has a population of 90 million people. Okay, for context, Iraq had 25 million when the Americans invaded in 2003, and look how that went. The Americans spent 20 years in Iraq and Afghanistan and left with nothing to show for it. Now multiply that problem by 4, and add a population that is deeply religious, that believes in martyrdom as a sacred obligation, and that just watched their supreme leader get killed on international news. You are not pacifying this population ever. Okay, so what happens in this scenario is a full-scale insurgency, guerrilla warfare in the mountains and cities, IEDs, drone swarms targeting American convoys and bases, suicide attacks. And here's the part that most people don't talk about: proxy escalation, because Iran has proxies everywhere. Hezbollah in Lebanon, the Houthis in Yemen, Shia militias in Iraq, in Syria, in Bahrain. If America is bogged down in Iran, every single one of these groups activates simultaneously.
American bases across the entire Middle East are under attack every single day. The entire region is on fire. And now look at the economic consequences. The Strait of Hormuz, this tiny 33-kilometer wide waterway, is closed. Okay, 20% of the entire world's oil supply passes through this strait. China gets 40% of its oil from this region. Japan gets 75%. India depends on 60%. If this strait is closed for months, and in this scenario, it will be closed, the global economy goes into a severe recession. Oil prices triple, inflation explodes worldwide, stock markets crash, and the American public, who is now watching flag-draped coffins come home every week and paying $10 a gallon for gas, turns completely against this war. This is the Vietnam scenario, except it's in a region that controls the energy supply of the entire planet. This is the most likely scenario, guys. Probability, about 50 to 55%. Okay, scenario 3. I want you to take a deep breath before I walk you through this one, because this is a scenario where this conflict stops being a Middle East war and becomes something that affects every single country on Earth. In this scenario, the war escalates beyond Iran and America. And here's how that happens step by step. Okay, let me walk you through the dominoes. First, Russia. Russia cannot allow Iran to fall. Okay, this is non-negotiable for Moscow. Why? Because if Iran falls to American military force, Russia is next. Iran is a critical buffer state, a critical energy partner, and a critical ally in resisting American dominance. So in this scenario, Russia begins supplying Iran with advanced air defense systems, intelligence, possibly troops disguised as advisors. Sound familiar? That's exactly what happened in Ukraine in the early stages. Second, domino China. China is more calculated here. Okay, China's primary interest is energy and trade. And China has a massive economic relationship with Iran through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If Iran collapses, China loses a critical node in its entire Eurasian strategy. So China starts putting economic pressure on America. They begin reducing their holdings of US Treasury bonds. They accelerate the development of a non-dollar oil trading system. And they quietly provide Iran with satellite intelligence and drone technology. This is economic warfare combined with indirect military support. Third domino, the nuclear question. And this is the one that nobody wants to say out loud. If Iran is losing this war, truly losing, facing regime collapse, facing dismemberment as a nation, do they reach for a nuclear weapon? In a K, Iran has always officially denied having nuclear weapons. But let's be honest about what the intelligence community actually believes. If a government believes its existence is about to end historically, nations make desperate decisions. And this is a scenario where that calculation becomes real. And if that happens, if a nuclear weapon is used anywhere in this conflict, we are in territory that humanity has never been in before. Since Hiroshima and Nagasaki, the rules of the entire world change overnight. This is scenario 3, World War. Probability, let's say 25 to 30%, and rising every week. This conflict continues. Okay, guys, so let's step back and look at this from a pure game theory perspective. Because here's what's really fascinating about this conflict from an analytical standpoint. Both sides have what we call a dominant strategy that leads to mutual destruction. Okay, Iran's dominant strategy is to close the Strait of Hormuz, destroy the GCC economies, unite the Shia world into a single jihad, and collapse the petrodollar. America's dominant strategy is to use military force, decapitate the Iranian government, fracture Iran along ethnic lines, and maintain control of Middle Eastern oil. Both strategies make perfect sense from each player's individual perspective. And both strategies together lead to catastrophe for the entire world. This is what game theorists call a Nash equilibrium in a negative sum game, where everyone plays their best move and everyone loses. The only escape from this equilibrium is negotiation. But here's the problem, and this is really important. Negotiation requires both sides to believe they are better off talking than fighting. And right now, the Iranians believe they are fighting a holy war of vengeance. And the Americans believe they are fighting for the future of their empire and the petrodollar. Neither side currently has the incentive to stop. Okay? So what does this mean for you, for the average person watching this video? It means the next 6 to 18 months are going to be extraordinarily turbulent. Energy prices will rise, global trade will be disrupted, financial markets will be volatile, and the geopolitical world order that has existed since 1945 will be fundamentally challenged. 이분이 세 가지 시나리오예요. 하나는 이란의 머리가 제거되면 서방이 원하는 레자 왕자라 그래요. 그 사람을 이제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장기전으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만약에 이란이 여기에서 패배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꺼내는 그의 무기가 핵이죠. 이게 세 가지 시나리오인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세 번째 시나리오로 가게 될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결국은 세계 경제가 무너지는 상황과 함께 지금 김일성의 표인 1월 법령이 세워져서 미국과 열국들의 지지를 받고, 이러한 경제가 이렇게 극심한 사실은 압박을 받을 때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교황 로마가 세계의 통치권자로 이렇게 세워지는 그러한 시나리오를 우리가 예언에서 살펴봤던 것들이 이제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세워지고자 하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각 시대 대쟁투에 보면 1월 법령을 누가 요구한다 그랬어요? 민중이. 왜? 이러한 혼란과 이 불안한 이 세상을 바로 잡아달라고 민중이 요구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러한 위기가 반드시 필요할까요? 네, 와야지 이제 민중이 그걸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지금 많은 나라들이 이제 석유 공급을
지금 받고 있어요. 일본이 75%, 한국은 70%, 인도가 60%라 그랬죠. 그럼 이 해협이 폐쇄되면 일본과 한국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재림 성도가 아닌 이 장셰친이라는 이 교수의 또 다른 영상에는 앞으로 겪게 될 위기에 대해 에너지 가격 상승과 그리고 식탁 물가 상승, 대출 금리 상승, 그리고 주식 시장의 이제 폭락, 그리고 연금 받는 거, 이런 모든 것이 한꺼번에 변화가 올 것을 예측하면서 지금 식료품 가격이 60일 이내 물가가 상승할 것을 대비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60일 이내, 2달이에요, 2달. 아까 이 사람은 6개월에서 18개월이라는 기간을 잡았는데 식탁 물가를 60일 이내에 물가가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이러한 모든 일이 일어나도 현금만 많이 있으면 그래도 버틸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서 현금 보유를 많이 하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러한 위협 앞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대비해서 우리가 소환란 때는 식료품을 비축해야 돼요. 그죠? 대환란 때는 필요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인다는 게 대환란이니까. 근데 소환란 때는 우리가 식량이 필요해요. 소금도 필요하고. 그리고 골드만삭스도 경기 침체 확률 가능성을 25%로 상향 조정했어요. 예, 경기 침체. 이 경기 침체의 가장 무서운 점은 실업률 상승, 그리고 저축 고갈이 동시에 발생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돈도 안 쓰겠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월 법령이 세워지면 그때 대도시를 떠나 그때 매매가 안 된다니까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우리가 지금 팔 수 있을 때 서둘러서 팔고 현금을 보유해서 우리가 필요한 준비를 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변화가 올 것을 미리 예감하고 우리 삶에 잘 흡수한다면 우리가 충격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준비 없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충격을 우리가 온몸으로 받아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굉장한 위기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굶주림으로 인해서 짐승의표를 받게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888년 이후 계속적으로 이러한 위기가 올 것을 대비해서 서둘러서 도시를 떠나 자급자족의 시골 생활을 하라고 계속 엘렌 하이 사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했던 그 위기가 이제 우리 앞에 이제 바로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 앞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장셰칭 교수가 핵전쟁이라는 카드가 마지막 3차 세계대전으로 가게 될 텐데 그것이 세 번째 시나리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많은 전쟁은 월트발츠 박사님은 90% 이상이 종교전쟁이라 그랬는데 1차 대전, 2차 대전 이 세계대전도 다 사실은 여기 보면 33도 프리메이슨인 알버트 파이크가 주세페 마치니에게 쓴 편지가 있어요. 이것을 보면 그들이 계획한 대로 1차 전쟁, 2차 세계대전이 그대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결과도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그 1차 세계대전은 이 전쟁은 일루미나티가 일루미나티의 목적이 뭐예요? 루시퍼가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이것이 결국은 가톨릭이 원하는 세상이고 일루미나티가 러시아에 있는 차르의 권력을 전복시키고 러시아를 무신론적 공산주의 굳건한 요새로 만들기 위해 벌어져야 하는 것이 1차 세계대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루미나티 요원들이 자극한 독일과 영국 제국 사이의 분기는 이 세계 1차 대전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하고 그런 다음 전쟁이 끝났을 때 세워진 공산주의는 다른 정부들을 파괴하고 종교를 약화시키기 위해 사용되어야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전쟁에 영국 중심의 연합과 독일과 오스트리아 연합의 양진영의 전쟁의 결과로 러시아는 어떻게 됐어요? 왕권 체계가 무너지고 무신론 공산주의 러시아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프리메이슨 계획대로 그대로 되었어요. 그리고 1차 전쟁 이후 대공황이 왔을 때 한 리아카에 돈을 가득 실어서 빵 한 봉지밖에 못 샀어요. 그래서 전쟁 다음엔 반드시 뭐가 온다는 거예요?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농사를 제대로 못 짓잖아요. 지금 보세요. 그죠? 전쟁 다음에 기근이 오고 그리고
이 기근이 올 때 뭐가 일어나냐? 전염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1918년에 끝났는데 1918년부터 1920년에 스페인 독감으로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가 1천만 명이었는데 그보다 훨씬 많은 2,500만에서 5천만 명이 뭘로 죽었냐면 이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했어요. 그리고 발진티푸스로 많은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3도 프리메이슨인 이 알버트 파이크가 이 주세페 마치네에게 쓴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대로 그들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처럼 2차 세계전쟁도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그들의 계획대로 일어났고 결과도 똑같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죠. 3차 전쟁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도 그들의 계획은 파시스트와 정치적 시온주의자들의 차이를 이용하여 조장되어야 한다. 이 전쟁은 나치즘이 파괴되고 정치적 시온주의가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의 주권 국가를 세울 만큼 강력해지기 위해 일어나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국제공산주의는 기독교계와 균형을 이룰 수 있을 만큼 강해져야 하며 그 다음 마지막 사회적 대격변을 위해 우리가 필요로 할 때까지 억제되고 통제하에 두어야 한다. 이렇게 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1939년부터 1945년 시온주의자들이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되었고 일본의 전쟁 활동으로 중국이 공산화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에 맞서서 중국과 러시아는 엄청난 세력을 키운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은 1939년에서 1945년에 일어났는데 마찬가지로 전쟁 이후에 기근으로 인해서 이때는 이질 및 콜레라와 결핵 같은 병이 영양 부족과 위생 불량과 의료 시스템 붕괴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 계시록 6장의 패턴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붉은 말, 그리고 검은 말, 그 다음에 정황색 말. 그래서 육적인 전쟁,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육적인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검은색, 밀 한 대의 값이 1데나리온이요. 이렇게 기근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황색 말, 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6장의 패턴이 동일하게 확인되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쟁 상황도 동일한 패턴으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식량, 의료 시스템 붕괴, 또 전염병 발생할 것을 이러한 모든 것, 에너지 위기,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자, 33도 프리메이슨인 알버트 파이크가 주세페 마치네에게 쓴 제3차 세계대전의 시나리오예요.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제3차 세계대전 또한 일루미나이트. 계속 누가 들어가요? 일루미나티. 예. 일루미나티의 요원들에 의해 발생된 정치적 시온주의자들과 이슬람 세계의 지도자들 사이의 차이를 이용하여 조장되어야 한다. 이 전쟁은 이슬람과 정치적 시온주의가 이스라엘 국가예요. 서로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과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계획대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동안 이 문제에 관해 다시 한번 분열된 다른 국가들은 육체적, 도덕적, 영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고갈될 때까지 싸우도록 강요될 것이다. 여기 보세요. 완전히 고갈될 때까지 싸우도록 강요될 것이다. 그럼 여기에 아까 우리 트럼프가 5나라 콕 집어서 군함 보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허무주의자들과 무신론자들을 풀어놓을 것이고 엄청난 사회적 대격변을 일으킬 것이며 이 대격변은 그 모든 공포 속에서 야만성과 가장 비린내 나는 혼란의 기원인 절대적인 무신론의 영향을 국가들에게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대격변의 시간이 앞으로 이르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공포 속에서 야만성과 가장 피비린내 나는 혼란의 기원이 절대적인 무신론의 영향을 국가들에게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 예. 그래서 지금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가게 될 것을 이 편지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 장셰칭 중국계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이 전쟁이 장기간 계속될 때는 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 그래서 엄청난 사회적 대격변이 우리 앞에 예상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는 이 제3차 세계대전은 언제 일어난다고 돼 있어요? 계시록 7장에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서서 땅에 내 바람을 붙잡아. 전쟁의 바람이 그때까지는 전 세계적이지 않도록 붙잡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붙잡은 시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불온간 자기들이 선택할 것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큰 소리 외침 때까지는 이 내 바람이 전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은 붙잡고 있다 이랬어요. 그러나 큰 소리 외침이 끝나고 나면 이 바람을 놓는다. 그러면 세상은 정말로 이제 피 빛는 날은 이 대격변의 시간을 겪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차 세계대전은 큰 소리 외침 때까지는 일어나지는 않아요. 예언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부분적인 전쟁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전쟁과 전쟁의 소문, 민족들 간의 내전,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면 기근, 그리고 전염병, 그리고 지진, 이러한 것들이 지금 순차적으로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나는 일이 생길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신을 무장하지 않으면 이러한 대격변의 시간에 우리가 견딜 수 있을지, 그죠? 그래서 예전에 세계 2차 대전이나 1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미쳐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신명기 28장에도 생명과 복이 있고 사망과 저주, 이 것에 보면 생명과 복에 대한 거는 14절까지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 사망과 저주 그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정신병, 미치게 된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근데 그러한 신명기의 말씀이 사실은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전 세계가 이제 전쟁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그리고 경제 위기가 오면 반드시 일어나는 게 뭐예요? 폭동, 혁명, 내전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정치 위기, 종교 위기로 인한 것들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33도 프리메이슨 알버트 파이크가 이 제3차 세계대전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쓴 글이에요. 그 다음, 자, 대격변의 그 야만성과 무신론의 그 피비린내나 유혈 사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세계 소수의 혁명가들로부터 자신들을 지킬 의무가 있는 시민들은 모든 곳에서 문명의 파괴자들을 몰살시킬 것이고 기독교의 한멸을 느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독교의 한멸을 느낀 그 순간부터 신앙심이 나침반이나 방향이 없이 이상을 갈구하지만 어디에 경배를 드릴지 모르는 대중들은 마침내 전 세계적으로 실체화되어 대중의 시야에 드러나게 된 루시퍼의 순수한 교리를 통해 참된 빛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그들의 계획이에요.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계획. 이 실체화는 일반적인 반동적 운동의 결과일 것이며 기독교와 무신론이 둘 다 동시에 정복되고 박멸되는 파괴가 뒤따를 것이다. 그래서 이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의 계획은 뭐예요? 기독교, 무신론, 이슬람, 유대교 할 것 없이 모든 종교가 다 뭐예요? 정복되고 박멸되고 뭐만? 루시퍼 숭배 사상만 세워지는 그러한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세상을 위해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수잇의 목적이 각 시대 대쟁투에는 개신교를 멸절시키고 교황권이 다시 세상의 통치권자로 부활시키는 것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수잇사나 프리메이슨 조직의 계획 또한 제3차 세계대전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루시퍼를 온 세상에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라고 알버트 파이크가 직접 이렇게 편지를 쓴 글이 공개된 것이죠. 알버트 파이크는 이 프리메이슨의 성경이라 할 수 있는 모럴스 앤 도그마를 쓴 사람이에요. 이 책에 보면 그들이 지금 누구를 숭배하고 있는지 그게 다 나오는데, 저는 읽어보지 않았지만 월트 바이츠 박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그리고 이러한 계획을 밑에 있는 사람들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몰라요. 그리고는 그냥 프리메이슨에 입단하고 일루미나티 좋다고 이렇게 입단하는데 밑에 있는 사람 모르고 그 위에 33도급 이상 돼야지 이제 진짜 이들이 섬기는 신이 루시퍼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종교적 북방함과 세속주의 남방함 모두를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통해 혼돈을 일으켜서 그들이 원하는 어떤 사회, 통제 사회의 질서를 얻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게 미국 1달러 지표에 나오잖아요. 오르도 아카오, 혼돈에서 질서로. 거기에 제일 꼭대기에 그 눈이 누구의 눈이에요? 루시퍼의 눈이에요. 모든 것을 보는 눈.
예, 그 눈이 지금 세상을 지배하려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 12쪽에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전가될 한난의 때가 매우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지금은 낭비할 시간이 없다. 세상은 전쟁의 정신에 휩싸여 있다. 다니엘 11장의 예언들은 거의 다 성취되고 있다. 우리 아까 유창준 목사님이 정말 많은 우상을 숨기는데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이 어떻게 봤을까? 근데 지금 이 세상이 우리 한국만 해도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된다 그래. 우리 형제들도.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자는 좀 이렇게 약간 이상하게 됐다 이렇게. 예.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들이게 한다는 건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더라고요. 예. 제가 얼마나 많이 얘기했겠어요. 도시를 떠나라. 지금 거기 있으면 위험하다. 돈만 있으면 지금 너무나 편한데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하는 게 사람들에게 얼마나 허황된 이야기고 저는 완전 꿈나라 얘기. 자는 어디 세상 사람이야? 이러는 거예요. 이상하대요. 예. 예. 자, 좀 이상하다. 뭐 남들 먹는 고기도 안 먹고 풀떼기만 먹으면서 예, 그러한 정신으로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말씀이 들어간다는 게 성령의 역사하심 없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한난의 때가 바로 우리 앞에 다가왔으나 우리는 졸고 있는 처녀들과 같다. 근데 이게 바깥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이 뭐라고 있다고요? 졸고 있다. 예, 우리 교회가 졸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야 하며 주 예수께서 당신의 영원한 팔로 우리를 안아 우리 앞에 놓인 시련의 때를 통과하게 해주시도록 간구해야 한다. 우리가 이 시련의 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금 면역을 기르는 거예요. 저는 이 집회할 때마다 그 면역을 기르고 있는 중이에요. 어떠한 환난이 올지라도 내가 이 찬양으로 이 말씀으로 나는 주님 앞에 굳건히 서리라. 이 정신으로 계속 무장하는 거예요. 이 집회에 오시면 이 16회나 됐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그런 준비가 되어가지 않습니까? 모든 삶에서 우리의 신앙적인 영적인 준비도 계속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 힘과 은혜를 더해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점점 불법이 성행하고 있다. 미국의 큰 분쟁,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멈추지 않을 분쟁이 민족과 민족 간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분쟁은 멈추지 않아요. 전쟁은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고 민족과 민족 간의 내전, 혁명 이런 것도 계속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의 때에 바로 경계선에 서 있고 거의 상상도 할 수 없는 난국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예, 그래서 엘렌 화이트 마지막 때 상황을 설명하기란 불가능하다. 그 말씀이 제가 읽은 것 같아요. 얘기를 안 해줘. 너무 충격받아서 아예 그냥 포기할까봐. 그래서 이러한 난국이 지금 우리 앞에 있어요. 고난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 싸움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사이에 전개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 싸움에 육적인 전쟁인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이 싸움은 영적 싸움이죠. 마음 전쟁이고 지금부터 대한난 전까지 교회 내에서 황금과 불순물이 분리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지금 흔들림의 시기에 우리가 졸고 있든지 아니면 깨어 있든지 이러한 모든 우리의 삶의 자세가 결국은 우리가 황금이냐 불순물이냐로 분리되는 것이죠. 그래서 알곡이냐 가라지냐 하나님이냐 짐승의 표냐 이렇게 갈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시기는 여러 기간이에요. 소한난의 때부터 대한난까지예요. 대한난만 한난이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소한난, 이 경제 위기, 에너지 위기, 식탁 물가 위기, 그 다음에 현금을 사용할 수 없는 위기, 이러한 것들 다 모두가 여러 가지 한난이 이르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뭐 디지털 화폐로 가면 돈 쓰는 내역이 사실은 다 공개되고요. 저희 그 시골에서 무슨 상품권을 주면요, 딱 정해져 있어요. 아무 데서는 내가 살 수 없다니까요. 어디서 쓰는 것까지도 정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삶을 지금 점점점 폭을 좁혀가면서 조여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현금이 없을 때는 이러한 것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짐승의 표를 거절하면 이러한 것조차도 우리는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배급조차도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하라는 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한난 중에 이제 야곱의
고난의 시기가 있죠. 야곱의 고난의 때는 에스더 시대에 하만이 유대인들을 어느 한 날에 모두 죽이라는 그런 사형 명령을 내린 것처럼 유사하게 야곱의 한난 때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어느 한날에 모두 죽이라는 사형 명령도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1600년도에 버지니아주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1888년도에 1월 법령이 세워지고 했을 때 보면은 처음에는 뭐였어요? 벌금이었어요. 1월을 안 지키면. 그 다음에는 맞기도 했어요. 맞기도 했어요. 태형도 있었어요. 태형. 그러고 안 되면 감옥이에요. 그러고 안 되면 죽음이에요. 그렇지만 어느 한날 한시에 어느 한날에 그 모든 하나님 백성을 죽이라는 것은 야곱의 한난 때 일어나는 사건이다. 자, 세자너 지도법 555쪽에는요. 사단은 그의 군세를 지금 규합하고 있다. 사단은 그의 군세를 규합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바로 앞에 놓인 두려운 전투에 대한 개인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 대적의 진지와 전법을 이해하게 하도록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의 자녀들은 원칙과 의무의 각 사항마다 견고하고 확고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가단성 있는 습관을 형성하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시대의 징조를 깨달아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준비하게 하여 투쟁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와 방패가 될 수 있게 하기를 나는 기도하는 바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이 절대적으로 지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세상은 절벽 끝에 있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이 현대 진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현대 기별이에요. 자녀들을 지금 세상 학문이나 또 무슨 학벌 이런 것들에 지금 시골 생활 하려면 애 학교 때문에 못 오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아이들 자녀를 지금 세상 학교에 보낼 것이 아니라 지금 노자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한난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에 있는 애들이 우리 옆에 그 묘지가 있는데 오면은 벌레 때문에 애가 겁을 먹어가지고 어찌 할 줄을 모르더라고요. 벌레 날아다니는 그 벌레 그것 때문에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도시에 사는 그런 사람이 시골에 온다 해가지고 갑자기 그게 적용이 되냐고요. 힘들어요. 저도 처음에 시골 갔을 때 하는 제발 제 눈에 뱀이 안 보이게 해달라고. 거기도 매일 했어요. 뱀이 안 보이게 해달라고. 딱 한 번 보고는 두 번 다시 안 보고 그냥 가버렸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잡아야지. 이게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우리들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6절에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해 회개보고를 하여 하리라.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실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보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위기에 때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품성 준비죠. 온전히 자아를 부인하는 그 품성 준비. 마침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품성이 반영되는 그 품성 준비가 사실은 가장 준비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자급자족의 환경을 반드시 지금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안 하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다 보호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토록 준비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 준비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는 하나님 은혜로 다 보호해 준대.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알면서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은혜의 시간이 1월 법령이 내리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예요? 계속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로 가냐면요. 이 이스라엘이 지금 하마스와 전쟁으로 계속 미사일 폭격 떨어지죠. 이제는 이란이 어디로 이스라엘에 공격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인들이 떼거지로 탈출하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분쟁에 지친 이스라엘인들이 속칭 약속의 땅을 향해 몰려가고 있습니다. 하이파, 아시클론 같은 항구를 통해 요트를 타고 키프로스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항공편이 마비되자 배편으로 탈출합니다.
지금까지 60만 명이나 됩니다. 특히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패닉에 빠진 이스라엘인들은 살 데가 마땅치 않습니다. 키프로스는 이스라엘인 때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주민들이 도시를 떠나 정처 없이 산악 지역으로 피신하고 있습니다. 개미같이 새까맣게 산등성 위를 오르고 있습니다. 그저 미사일과 드론이 날아오지 않는 지역을 찾아 정처 없이 헤매고 있습니다. 텔아비브에서는 매일 이런 풍경이 펼쳐집니다. 공습 사이렌이 울리자 패닉에 빠진 군중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방공호로 한꺼번에 몰립니다. 거의 사람에 밟힐 정도입니다. 이스라엘의 방공망은 거의 붕괴됐습니다.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보셨죠? 지금 이스라엘인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떠나고 있어요. 60만 명이나 지금 떠났는데 또 어디로 간다고요? 산 속으로 그냥 정처 없이 가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지금 도시에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도 이런 이스라엘인처럼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를 서둘러서 떠나라고 계속해서 말씀했던 것이죠. 이 키프로스가 어디냐? 지중해 동부해에 위치한 세 번째로 큰 섬나라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지, 키프로스. 사도 바울이 1차 여행 때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키프로스의 살라미, 그 다음에 바보, 살라미하고 바보예요. 마법사 엘루마가 여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바보에서 겁먹은 누가 도망갔어요? 마가가 도망갔잖아. 버가로 가야 되는데 마가는 도망가고, 그곳이 키프로스 구브로 섬이에요. 거기로 지금 피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곳도 이 60만 명이나 되는 대무리들을 어떻게 이 섬 하나가 다 수용이 가능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근, 전염병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키프로스 섬에는 미사일의 공격이 없으니까 지금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도시는요, 앞으로 미사일 이런 공격이 다 어디에 떨어지면 대도시에 떨어져요. 그래서 대도시를 떠나라는 거예요.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강제로 이스라엘이 떠나게 했어요. 그죠? 가자 지구를 아주 화로운 휴양지로 만들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원하여 지금 정처 없이 떠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전쟁에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앞으로의 세상은 이제껏 우리가 보아왔던 세상과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 경험과 가르침 175쪽에는 거대한 흔들림이 시작되었고 계속될 것이며 진리를 위해서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설 자신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목적을 위해 희생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흔들려 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기적인 이기심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다 흔들려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헌신하면서 지금 살아가야 된다. 진리를 나누면서. 이 편지에 있는 글에는 빛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께 헌신하고 자아를 겸손하게 낮추고 시대의 위기를 실감하지 않으면 그들은 가장 큰 위험 중에 있게 된다. 시대의 위기를 실감하지 않으면 가장 큰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짐승의 표를 받을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우리의 위험이 그거잖아요. 교육체 228쪽에 무엇으로 소돔과 같이 되어가는 세상을 막을 수가 있겠는가? 또한 무정부주의는 모든 법적, 하나님의 율법뿐만 아니라 인간의 법까지도 폐하여 버리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도시가 그러한 상태가 되면요, 지금 여러분 그 미국 뉴스를 한번 보면요, 그냥 시커멓게 이렇게 복면을 쓴 그런 남자들이 그냥 1분도 안 그래요. 금빵을 그냥 쫙 20매덕 훔쳐가는데 그냥 단 몇 초 만에 깨고 그냥 싹 사라지는 그런 영상들 보셨잖아요. 대도시는 지금 그러한 곳이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이 무너지면 이제 인간의 법도 무너지니까. 부와 권력의 집중, 다수를 희생시키고 소수가 부하여 지르는 거대한 연합, 이에 맞서는 빈민계층의 이익과 요구를 옹호하는 집회와 결사들, 불안과 소동, 그리고 유혈의 정신, 프랑스 혁명을 일으킨 그 같은 가르침의 세계적인 조류, 이런 모든 것들은 프랑스를 진동시킨 것과 같은 투쟁으로 전 세계를 어지럽게 만드는 일을 조장하고 있다. 그래서 교황 로마가 부활할 때의 세상은 프랑스 혁명과 같은 유혈과 투쟁과 굶주림으로 인한 내전의 상태가 곳곳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민중이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강력한 지도자를 달라. 그래서 교황권이 세워지는 것이죠.
계시와 예언의 말씀들이 지금 현실에서 실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위기로 인해 절박한 사람들이 절박한 해결책을 찾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유혈 사태 혁명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 카타르에 그 미사일이 떨어지고 이란에 그런 떨어질 때 그걸 보는 사람들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러한 상황이 오게 되면 절박하니까 사람들이 뭘 원해요? 절대적인 이제 통치권자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다른 해결책이 없어요. 이거는 추측이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주요 위기 때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그리고 영감의 글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이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일루미나티가 이런 세계전쟁 1차, 2차, 3차까지 다 일으키는 그 원래 목적이 뭐였냐면 정반합이라는 이 해결의 법칙으로 혼돈 속에서 통제사회라는 그 질서를 만들려는 것이죠. 이게 음녀 바벨론의 계획이고 사람들이 절대적 통치자를 세우려고 하기에 교황권이 세상의 통제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의 시나리오의 끝은 뭐예요? 루시프 숭배 사상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교회정 5권에는 초기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항영하고 외진 장소에서 피난처를 찾지 않을 수 없을 때가 멀지 않았다. 로마 군대에 의한 예루살렘의 포위가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망하라는 신호가 되었던 것처럼 법안권의 안식일을 강요하는 법령을 통한 우리나라에서의 권력 장악, 우리에게 하나의 경고가 될 것이다. 그때는 대도시를 떠나고 이 말씀이요 앞으로 일어날 1월 법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1888년도에 1월 법령을 세우로 했을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대도시를 떠나라는 게. 그리고 어디로 가냐? 산간 한적한 곳에서 궁벽한 거처들을 마련하기 위하여 더 작은 도시들을 떠나갈 준비를 할 때이다. 이게 1888년도에 1차 1월 협령이 세워지려고 할 때 이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자꾸 대도시를 떠날 때는 1월 법령이 세워질 때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2차 때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 역사가 있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이 1차 포위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로 다 도망갔어요? 예, 산과 계곡으로 도망갔어요. 예, 요단 동편 구릉지대로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한 명도 어떻게 됐어요?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1차 포위 이후에 도망간 거예요. 근데 이것을 2차 포위로 보고 있으면 2차 포위 때는 단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계속 2차 포위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1888년도에 1월 법령이 시행되려고 할 때 그때 말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은 여기서 값비싼 주택들을 구하는 대신 우리는 더 좋은 나라 하늘까지 옮겨갈 준비를 해야 한다. 자아 만족을 위하여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는 대신에 우리는 검역하는 법을 연구해야 한다. 하나님께 빌린 모든 달란트는 세상의 경고의 기별을 전함으로 그분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써야져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동력자들이 도시에서 해야 할 사업을 갖고 계신다. 이 산간 한적한 곳에서 궁벽한 거죠. 우리나라에서 궁벽한 곳에 가봤자 자동차로 도시는요 1시간 내지 2시간이면 다 도시예요. 금방 나가요. 우리 나라가 무슨 뭐 5시간 걸려서 어디 도시 나가는 데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항폐하게 하는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잃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하면서 그 뒤에 뭐가 나요? 산과 계곡으로 도망할지어다. 이게 1차 포위라는 거예요. 2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1차 포위 때 도망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888년이 1차 포위고 이게 분명히 예언의 신에 나와요. 1888년에 1차 포위가 이미 시행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이르러 온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르러 오는 것이 2차 포위라는 거예요. 2차 포위. 그리고 우리는 팬데믹 상황이 이 1월 법령의 입문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죠. 그때 매매가 일단은 어떻게 됐어요? 패스가 없으면 못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이 마지막 2차는요, 우리가 상상했던 것하고는 예상하고 기대한 그 이상일 것이라고 예언의 신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할 수 있다면 지금 준비하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시면 돼요. 1천만 원 가지고 있고 2천만 원 가지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시고 지금 도시에 뭐 남겨두고 이런 생각은 아예 싹 버리는 게 좋아요. 다 그거 잿더미로 변할 것이기 때문에 다 정리할 수 있는 거 다 정리하고 아까 우리 전에 읽었던 말씀에는 하나님 사업에 써야 되고 자급자족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량의
땅과 함께 구입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지금 마지막을 위해서 지금 자급자족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일단 발을 디디면 주변에 빌려주는 농토도 있고 그냥 지으라는 농토도 있어요. 그래서 준비하시고, 그러나 주의할 것은 나라의 법을 어기면서 사시지는 말라는 거예요. 농막이나 체류용 쉼터 고발당하면 바로 철거 대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어떻게 나라의 법을 어기면서 거기 살면서 마지막을 통과할 거라고 감히 상상할 수 있겠어요? 불안해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30일 이상 주고 만약 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철거한대요.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의료 시스템 붕괴가 앞으로 일어날 것이죠. 붕괴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숟가루, 붕대, 꺼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소독제 이런 것도 좀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겠죠. 이 마지막 시대의 의료 선교는 진짜 자연에서 식물에서 얻어서 뭐 나중에 불면증, 뭐 우울증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한 천연 약초에 대한 연구도 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4월 달에는 그런 분도 강사로 지금 초청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4월 달에 많이 참여하시면 4월 달에는 이제 정말 자급자족에 대한 농사에 대한 정보도 영상으로 좀 준비하고 그러한 약초에 대한 것도 준비하고 그래서 조금 시간을 좀 늘리려고 해요. 이러한 실제적인 준비를 지금 우리는 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증언 5권에는 우리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20에이크의 땅을 축복하셔서 100에이크만큼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기만 하면 그들은 계속해서 스스로를 땅에 매장하지 않고 그들의 재물이 하나님의 창고에 흘러 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땅을 너무 많은 땅을 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땅만 사라는 거예요. 자급자족의 시골 생활을 먼저 우리가 인지를 해야 돼요. 먼저 시골 생활을 하신 분들의 경험이나 조언을 듣고 배워야 돼요. 자급자족이라는 것은 직접 식량, 생필품 등을 자신이 직접 채소를 재배하고 또 이제 죽은 나무로 난방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자연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충당하며 살아가는 게 자급자족이에요. 농사도 누가 지어요? 스스로 자예요. 내가 농사 짓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도 다른 사람 의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육적은 똑같죠. 예. 내가 어떤 사람을 의지한다. 그럼 그 사람 없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일단 홀로 서기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도 내가 직접 지어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시면 나이가 많은 그만큼 농사를 짓고 좋은 이웃이 있다면 또 나눠 먹을 수도 있지만 그게 또 잘 선택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비료도 만들어야 돼요. 예, 천연 비료. 그래서 저희는 비료를 다 만들잖아요. 그죠? 음식 찌꺼기, 깻무, 그 다음에 쌀교 있잖아요. 이렇게 현미 이렇게 도정하고 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저희가 이제 미생물 넣어가지고 이렇게 발효시키면 그게 정말 천연 미네랄 액비예요. 그것들 그리고 이제 소변. 그래서 캠핑카에 쓰는 그 변기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놔두면 항상 그 소변을 받아서 소변은 따로 그리고 대변 따로 이렇게 해서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탭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4월 달에 제가 자세히 저희가 하고 있는 거 좀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해요. 많은 분들한테 실제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좀 보여주려고. 그리고 이제 농사 지은 수확물도 그냥 없애는 게 아니라 다 파쇄해서 저희는 탭이랑 섞어서 발효시켜서 이제 밭에 붓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땅을 어떻게 해요? 땅심을 길러야 된다. 땅이 스스로 미생물을 스스로 이렇게 배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땅 힘을 길러야지 비료가 없이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저희는 비료 사용해 본 적 없어요. 다 그런 천연 비료로 농사 지어요. 사실 천연 비료를 쓰면요 진짜 눈에 딱 띄어요. 일주일만 딱 뒤에 가보면요 벌써 자라고 있어요. 이런 준비를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에 대한 교육이 필요해요. 그리고 새하늘 새 땅에서도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농업 그리고 간정. 예. 우리가 여러 별나라를 다니면서 우리의 간증을 할 거예요. 밑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값으로도 팔 수 없는 때가 다가오고 있다. 지금 그런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까? 예, 보이고 있어요. 짐승의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어떤 사람에게도 사거나 파는 일을 금지하는 법령이 미국에 내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짐승의 표가 없으면 매매가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1월 법령이 내리면 그때 도시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때 자급자족의 시골 생활을 준비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지금 국제 정세를 봐도 매매가 쉽지 않을 거 우리가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땅을 구하고 집을 짓고 농사를 위한 기반 시설을 준비하는데 요구되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죠. 1년 힘들어요. 적어도 3년이에요. 네, 그 정도는 걸려야 그래도 기반 시설을 갖추는데 우리는 이제 임박하니까 서두른다 해도 1년 안에 힘들더라고요. 네. 정말 저희가 1년 안에 그 준비한다고요. 정말 안식일이 너무 감사했어요. 안식일은 쉬니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아, 안식일은 쉬는 날이다. 네, 하나님이 이 날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네, 그때 또 저희는 늦다고 준비한 거예요. 3년 전에. 저희는 원래 시골 생활을 2010년에 왔지만 장소로 옮겼잖아요. 더 공벽한 곳으로. 그래서 지금 옮긴 장소에서 준비하는데 지금은 한 3년 됐지만 어쨌든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다음 집회 때 오셔서 그러한 것들을 좀 자세하게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시골생활 20쪽에는 일월 준수에 관한 위기가 불온간에 임할 것이다. 일월을 지키는 무리들은 저들 스스로 강경하게 거짓된 주장을 고집하고 있으며 이것은 곧 주님의 안식일을 지키기로 결심한 자들에 대하여 압박이 가해질 것으로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들은 안식일 계명을 철저히 지킬 수 있는 위치에 우리들 자신을 두어야 한다.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도시에서 떨어진 위치에 거처를 마련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가 이 일을 하기에 가능하도록 도우실 것이다. 우리 앞에 한난의 때가 놓여 있다. 가능하다면요. 우리들은 안식일 계명을 철저히 지킬 수 있는 위치에 우리들 자신을 두어야 해요. 그래서 개정은 5권 465쪽에는 상간 한적한 곳에 공벽한 거처들을 마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산과 계곡으로 가라. 왜? 거기에 자연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러한 곳에 가야 안식일 계명을 철저히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곳으로 마지막 백성들은 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마지막 날 사건도 96쪽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으로서 도시를 떠나야 하고 우리는 에녹이 한 것처럼 도시 안에서 일하되 그 안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 예. 도시 안에서 일을 하지만 그 도시 안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골 생활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으로서 도시를 떠나고 시골 생활 자급자족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 사건도 241쪽에 누가 감히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바를 그대로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하겠는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 왕 184쪽에는 음식과 의복의 부족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세상과 연합할 것이다. 세상은 전부 나의 통치 아래에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음식과 의복의 부족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우리가 육적인 준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것이라니까요. 도시를 떠나려고 해도 떠나지 못할 때가 오고 이제 사단은 인간의 육체적 나약함을 이용해서 진리에서 떠나도록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 떠나는 거 봤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미사일을 지금 피해서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정처 없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육체적인 준비가 최종적인 우리의 준비라고 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육체적인 위험은 최종적인 시험이 아니고 최종적인 시험을 위한 준비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준비가 안 돼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시를 진작에 떠나서 시골에 있었다면 그들이 떠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란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란 시골에 사는 그 영상을 제가 봤거든요. 거기에서는 그래도 먹을 것이 풍족해요. 그래서 만들어서 이웃하고 나눠주고 뭐 이런 영상이 있더라고. 그 조회수가 60만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봐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어디에서 사는 게 안전한 거예요? 시골에서 사는 게 안전한 거예요. 어쨌든 시골은 뭐라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마련하신 천연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4월 달에 우리 나물 교육도 하고 할 거예요. 어떻게 이제 독초인지 진짜 나물인지 구별할 줄도 알아야 되잖아요. 마지막 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와 압정을 가능한 버틸 수 있는 수단이 뭐예요? 자급자족 시골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단이 없어서 굶주림과 의복의 부족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버리고 율법을 범하고 세상에 있는 사단의 대리자들과 연합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이 준비 안에서. 그런데 이 준비를 어떻게 우리가 소홀히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죠?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시험은 우리의 마음이 누구의 건의에 순종할 것인가. 이게 최종적인 시험이에요. 누구의 건의에 우리의 마음이 복종할 것인가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건의를 인정하며 일곱째 날 토요일에 경배를 할 것이고 압제와 학정이 두려워서 아니면 사상적으로 짐승과 일치함으로 짐승의 건의에 순종하여 짐승의 표를 받느냐. 이것의 선택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든지 하나님의 인을 받든지 모든 인류의 운명은 이 선택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을 위한 준비를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자급자족식으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비결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었는가 해요. 그죠? 시골 생활 아무리 준비해도 뭐합니까? 그죠? 우리의 품성이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 그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게 돼 있어요. 결국은 그리스도 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에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는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지키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대쟁투의 쟁점은 우리가 누구의 품성을 가졌는가예요. 이것이 최종적인 시험이지 시골 생활이 최종적인 시험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최종 시험을 위한 준비 단계는 반드시 자급자족 시골 생활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준비하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 은혜로 다 보호할 것인데 왜 내가 방주를 준비합니까? 그 고생스럽게 120년 동안 그것도. 그랬다면 노아 가족이 구원 받았을까요? 네, 절대 받을 수 없었어요. 노아가 의인이 된 것은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 노아를 의인이라고 부르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엄격한 공의로 구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자, 복음전도 702쪽에는 그대는 현재 의무를 아무렇게나 등한히 하면서 장차 큰 축복을 받을 것처럼 생각하거나 그대 자신의 노력이 없이 놀라운 신앙 부흥이 있을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 자, 신앙 부흥도요. 우리가 이런 집회를 통해서 뭐가 주어진다 그랬어요? 이른 비에 충만함과 늦은 비가 주어진다 그랬어요. 아무런 노력 없이 신앙 부흥이 일어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연합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군사는 하나님의 군사로 연합하고 사단의 군사는 사단의 군사로 연합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대는 그릇들을 정결하게 하여서 하늘의 이슬을 받을 준비를 하고 늦은 비를 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늦은 비의 강림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은 온갖 더러움에서 정결케 된 영혼을 충만케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심령을 그리스도께 굴복시키고 주님의 임재를 통하여 새롭게 됨을 입는 때 그 성령의 침례를 받을 자격을 얻는 일이다. 어떤 특별한 흥분의 기회를 기대하면서 사는 대신에 우리는 현재의 기회들을 지혜롭게 이용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경고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보호의 씨앗이 들어있다고 교회적인 8권에 기록되어 있어요. 보호의 씨앗이에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는 것은 모든 이 경고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씨앗이라는 거예요. 예, 그것을 하면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신의 말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대적 위기를 알려드리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왜 두려움과 공포를 자꾸 조장하고 자꾸 주느냐 이러면서 하나님 은혜로 다 보호할 텐데 왜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동요시키냐 이러는데 이 정보를 드리는 시대적 위기를 알려드리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남은 무리의 정체성이고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은 어떤 공포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위기가 닥쳤을 때 속수무책으로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미리 피할 길을 마련하라는 사랑의 음성이에요. 예,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미리 예언을 주신 거잖아요. 위기가 올 때 우리에게 놀라지 말라.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어떻게 해야 놀라지 않겠어요? 미리 준비해야지 놀라지 않지. 준비 안 했으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미사일이 떨어지는데 방공호가 없으면 그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아까 우리 거기 봤죠. 텔아비브에서 무슨 사이렌 소리가 나오면 사람들한테 짓밟힌다니까요. 우르르 몰려가다가. 그래서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위기가 올 때 놀라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라. 성경의 침례는 단순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따를 때 이르러 오는 것이지 내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데 이르러 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우린 다 누구라고요? 선교사고,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우리는 다 선교사예요. 우리는 다 선교사로 부름받았어요. 저는 선교사라는 그 호칭이 가장 좋아요. 나는 선교사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다 선교지예요. 우리의 선교지는 다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이 다 선교지. 저는 형제들을 생각하면 정말 어떤 때는 참 울고 싶어요. 통곡하고 싶어요. 그런 걸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지. 모르니까. 예, 몰라서 그러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이 나의 심장이 되어서 그 형제들을 좀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제발 나를 준비 좀 시켜달라.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영혼을 향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심장 안에 꽂혀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국마다 우리의 발자국이 지켜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 발자국은 고난의 길이에요. 네, 이 땅에서 우리는 고난받음으로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된다고 로마서 8장 17절은 얘기하고 있어요. 공동 상속자는 되고자 하면서 고난은 받기 싫어하면 우린 영광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향껏 모든 것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정은 상근에는 엄하고 위압하는 음성으로 엘리야가 외친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느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느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그 큰 무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위하여 말 한마디 하는 사람 없고 여호와께 충성을 바칠 리가 없다. 이게 엘리야 시대예요. 이러한 시대의 첫째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두 번째 엘리야는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고. 이제 우리는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엘리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두운 구름처럼 얼마나 두려운 기만과 맹목이 이스라엘을 덮었는가. 이 맹목과 배도는 그들에게 갑작스럽게 닥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주님께서 저들의 교만과 죄 때문에 보내어 주신 견책과 경고의 말씀을 유의하지 않음에 따라 서서히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토록 기도했어도 백성들은 그 중에 여호와께 충성을 바치는 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어. 그때야 비로소 백성들이 돌아선 것이죠. 이 두려운 위기의 때 우상 숭배적인 제사장들과 베돈 왕 앞에서 그들은 중립적인 입장에 머물렀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짓고 있는 죄 중에서 그 어떤 죄보다도 진노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위급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신앙적 위기에서 무관심과 중립은 하나님께 무거운 죄로 받아들여지며 하나님께 대한 최악의 적대감과 같다. 뭐가요? 무관심과 중립이. 신앙적 위기의 때. 지금 우리는 위기 앞에 있습니까? 예, 우리 앞에 난세가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무관심과 중립을 지키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이것은 무거운 죄라는 것이에요. 최악의 적대감과 같다. 하나님께 대한.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하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은혜로 다 먹여주신다는 생각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이실 거면 왜 서둘러서 도시를 떠나 자급자족 시골 생활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이 해야 할 일을 절대 대신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을 대신해 주실 것 같으면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겠어요? 왜 준비하라고 하고 왜 피하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간의 선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인간의 선에서 해야 할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임하는 것이죠. 예, 다니엘의 세 총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구하신 거예요. 그게 성경 기록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한다. 그리고 무관심과 중립을 지킨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최악의 적대감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위기의 때를 위해 주신 이 경고와 견책의 말씀을 유의하지 않는 것은 바로 저들의 교만과 죄 때문이라고 여기 교회정 상근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교만과 죄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 이후로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되지 않고는 진정한 성화도 있을 수 없다.
그것이 성경이 줄기차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창세기 3장에서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진리에 순종함이 없이는 절대로 성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요하시지는 않으시나 미래를 계시해 주심으로써 피할 자들은 피할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그분이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아를 부인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그리스도의 품성이 마침내 우리 안에서 반영되는 길이에요. 예, 이거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실물교훈 404쪽은 성공의 비결은 우리의 지식이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또 사람의 숫자나 재간이나 그들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고 그리스도를 명상해야 한다. 절겨 순종하는 자는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생각의 근원이 되시는 자를 통하여 이기고 또 이기는 생애를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일한 시간이 아무리 짧고 우리의 일이 아무리 천할지라도 만일 우리가 단순한 믿음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를 것 같으면 우리는 보수를 받지 못해 실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얻을 수 없는 것을 가장 미약하고 가장 비천한 사람이 얻을 수 있다. 천국의 황금문은 자기를 높이는 자에게는 열리지 않는다. 그것은 교만한 자들에게는 열리지 않는다. 그러나 영원한 문은 작은 아기가 떨리는 손으로 건드릴 때 활짝 열리게 될 것이다. 왜 저같이 이렇게 배운 것도 없고 정말 어리석은 자를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전하게 하실까요? 세상에 지혜 있는 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고린도전서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리라고 상상을 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저는 말씀에 그러하다. 그러면 단순해요. 제 신앙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저 단순해서 사기도 잘 당할 거야. 자기는 단순하지 않아. 근데 저는 정말 신앙에 있어서는 단순해요. 다른 건 몰라도. 예. 단순하게 아이들을 학교에 그냥 몰래치내게 보낸다. 세상 학교에 보낸다. 그럼 안 되지. 그러면 큰일 나지. 그러니까 홈스쿨링 한 거예요. 그렇게 그냥 어린아이 같았어요. 정말. 그 말씀 보면 두려워요.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데 내가 했을 때 그걸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감당할 수 없는 위치에 나를 두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까 아브라함이 가장 행복해야 할 장소가 어디에?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있는 거. 저는 그걸 원했어요. 예. 순박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일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보상은 복될 것이다. 이 은혜의 보상은 순박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일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은 다가올 대쟁투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한다. 첫 번째는 품성 준비죠. 그죠? 단순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따를 때 우리는 온전함을 얻게 된다. 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준비는 이러한 품성 준비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진리의 절개 순종함으로 자신을 잊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닮는 품성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에게서 반영되면 마침내 우리가 어디 가 있다고요?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 것이죠. 야, 이게 연결이 되는 거야. 오늘 유창정 목사님 마침내 유리 바다 이런 마침내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에게서 반영되면 마침내 우리가 유리 바닷가에 서 있구나. 야, 하나님이요. 유창정 목사님 이번 집회에 오게 하신 게 정말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안식을 철저히 지킬 수 있는 궁벽한 장소의 환경과 매매가 금지되는 또 한 날을 위해서 우리가 자연수가 가능한 환경에 우리가 자급자족 시골 생활을 준비해야 돼요. 자연수예요. 왜냐하면 물이 없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물이라도 팔 수 있다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일곱째 날을 철저히 지킬 수 있는 그런 장소이면은 너무나 좋겠죠. 그러나 그러한 환경을 준비할 수 없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에서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할 수 없다. 환경을 옮길 수 없다. 그러면 지금 식량이나 이런 비상시에 사용할 위기 상황에 필요한 의료품들 있잖아요. 의료 장비들, 뭐 거저나 숟가루나 이런 것들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소독약이나 이런 것들.
그런 거 찾아보면 유튜브에 아주 잘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은 준비하시라. 볶음국식도 아주 비상용으로 좋죠. 예, 그런 것도 준비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런 준비를 하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앞으로 이러한 위기가 올 것이니까 하나님의 보살핌과 영생의 소망으로 잠들 수 있도록, 아니면 14만 4천으로 살아서 성천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계속 전파해야 될 남은 무리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런 품성 준비를 하고 자급자족 시골 생활해도 이 일을 안 하면 사명이 없는 백성은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우리는 선교사고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품성은 그렇게 해서 준비되는 거예요. 이타적인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 또 학위, 아이들 학교에 대해서 염려할 것이 아니라 다가올 위기의 때를 위해 마지막으로 가족을 한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연합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저도 기도하고 있고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될 일이에요. 자녀를 가지고 있는 모든 부모들이 기도해야 될 일이에요.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지만, 부모는 아까 그랬죠. 모성애는 그냥 불문율이라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그래서 부모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머물거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머물거리면 누구처럼 된다고요? 롯의 아내처럼 소동기둥이 되고 자식들은 잃어버림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머뭇거리지 말고 더 이상 준비를 못할 시기가 오기 전에 미리 홍해 바다를 건너셔야 돼요. 예. 발을 담그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까요? 예, 아멘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지금 살아가야 되고, 이 모든 위기를 위한 준비를 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을 것인가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품격, 거기 연애신에 보면 우리가 가장 경쟁해야 될 것은 단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을 것인가. 우리가 경쟁해야 될 유일한 것은 이거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누가 가장 그리스도를 많이 닮을 것인가. 우리의 경쟁은 그거예요. 우리가 가장 애통해야 할 것도 그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 뭐 쟤 볼 것도 없어요. 내 죄가 너무 큰데. 그래서 이러한 경쟁심, 세상의 재물이나 성적 순위, 이런 경쟁심이 아니라 내가 가장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이 경쟁심이 우리 안에서 발동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모든 위기의 때를 위한 준비에 대한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겨 순종하는 자는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생각의 근원이 되시는 자를 통하여 이기고 또 이기는 생애를 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 하나님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지금 우리가 누가 가장 그리스도를 닮을 것인가, 이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의 마지막 은혜의 시간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남은 무리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만날 준비를 시켜주시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그들에게 이 위기의 때를 알려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하나님, 우리를 오순절 성령이 일어난 그 제자들의 심령이 되도록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이른비 충만함과 늦은 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남은 무리의 사명과 정체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품성을 갈망합니다. 우리는 가장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합니다. 가장 그리스도와 같아지기를 원하오니 마침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이 반영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